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분명히 꿈이 있는데 꿈과 현실 사이에 갭이 커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비전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과정 속에서 시간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금 당장 힘들어도 갭이 아무리 커도 시간이 아무리 지연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나선 게 아니에요. 자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가진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절대 권력자인 왕이 죽이려 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은 모압 땅에 망명 보내고 버리는 블레셋 땅에 망명 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 다니다 외국에 망명을 가버린 거예요. 살던 집은 불타버렸죠. 부하들은 돌 들고 덤벼들죠. 처자식은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갔어요. 아말록족에게 끌려갔어요. 이건 뭐 평범한 삶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정도의 삶도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너무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집이 홀라당 불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내 혹은 남편, 자녀들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여러분이 은혜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찍어 죽인다고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어서 7년간 통치를 하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간 다스립니다. 사도행 13장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얘기, 황무지로 여전히 남아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 느헤미야 안색이 안 좋거든요. 너 얼굴색이 왜 그래? 그러니까 고향 땅 얘기를 끄집어내요. 왕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감히 왕 앞에 지금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여호와께 목도했다. 그 와중에 기도해요. 이게 평상시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 이 절박할 때, 결정적일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저를 가서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해주세요. 이 예루살렘을 짓는 거는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불어 넣어주신 꿈이에요. 꿈. 자, 그럼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준 꿈대로 좋은 자리, 떵떵거리는 자리, 부귀영화 누리는 자리, 세계 최강대국의 고위직,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 강용호 박사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백악관에서 보좌관이 되었잖아요. 이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보좌관이 된 사람은 이분이 유일하거든요. 이게 영광이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막강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직 인사, 이거는 말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서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꿈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일이 풀려야죠. 그런데 꼬이는 거예요. 일단 산발랏, 사마리아 지역의 리더인데 이 산발랏이 난리를 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미약하죠. 70년간 포로 살다가 왔으니 미약하죠. 누가 봐도 미약하죠. 맞긴 맞아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근데 산발랏만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암몬의 지도자인 도비아도 끼어드는 거야. 요놈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성은 군대가 올라가서 진을 쳐도 까딱 안 해야 그게 성인데, 여우는 가볍고 작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 가볍고 작은 동물이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이라면 성으로서 유명무실한 거예요. 저주와 악담을 쏟아붓는 거죠.
그게 다가네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의기투합되는 거예요. 죽이 척척척척 맞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공격하자. 이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난처합니까? 이럴 때 백성들이 힘을 좀 모으면 좋은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 우리 힘이 다 떨어졌다. 못하겠다.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야. 골치 아파요. 이게 나가 아니에요. 지금 큰 꿈이잖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짓자는 거잖아요. 그럼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엉뚱한 짓들이 발생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살려보겠다고, 한국교회 살아야 대한민국 일어난다고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를 열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 무심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 가져, 자기 볼 일 이거밖에 몰라요. 이러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느냐고요. 유대인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받았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받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같은 유대인이면 좀 도와주고 힘이 돼줘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고서 못 갚는다고 네 딸 그럼 종으로 내놔. 자기 실속 자기 뱃속 채우는 것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막 벌어져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함정이 빠뜨리려고 그래요.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은 아무리 난관이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지지고 볶고 난리 버거지가 생겨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인데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도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대적들이 낙담을 하죠. 두려워하죠. 왜?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저놈들 저거 못 줘. 저 처지 봐. 저 꼴 좀 봐. 그리고 우리가 계속 회방치고 있잖아. 절대 저놈들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어버리고 나니까 대적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근데 이게 지을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읽어드릴게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면 나머지도 이루어주신다. 한번 더요.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면 나머지도 이루어주신다.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 총독이 등장을 해요. 이 스룹바벨에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이고 스룹바벨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전 짓는 것과 관련해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유명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는 학개이고 하나는 스가랴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살다가 왔거든요. 포로 살다 왔으니 자기 집들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지었고 안 지은 사람은 더 지어야 돼요. 먹고 살 길이 지금 막연해요. 먹고 살 길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성전을 짓는다? 그럼 여기에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나도 헉헉거리고 죽을 지경인데 성전 짓는데 쏟아볼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하느냐?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아직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우선순위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라고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을 먼저 지었어야지. 왜 너희들 집을 먼저 짓는 건데?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지가 힘들어도 상황이 열악해도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이 닥쳐들어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쳐있는 백성들, 밀란이 일어나고 로마의 세금 바치고 또 성전세 또 내고 진짜 사는 게 퍽퍽해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더니 밀란이 보고되어 전부 몰살당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왕 삼으려 할 만큼 떡 한 조각에 그렇게 목이 마른 백성들, 그들에게 뭐라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란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요. 미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배 안에서 춥습니다. 굶주립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많이 죽어요. 병들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땅이 뭐 도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집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토산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도달을 했는데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 척박해요. 다행히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식량을 해결받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그걸로 먹을 것 해결을 해나가요. 그럼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불편하게 힘들게 열악하게 지나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집들을 지어나가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죠. 이게 미국의 시작입니다. 미국이 문제가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막 욕하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도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요. 이 미국 못마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도요, 미국 시민권 얻을 기회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보호를 받거든요.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복을 주신 데는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이 바쁜 거예요. 자기 집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길이 풀리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었느니라. 돈 받았어요? 지갑에 넣었어요? 집에 갔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그 돈 써서 먹을 거라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구멍이 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렸는데 그래서 벌어들였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를 속수무책이지 손쓸 길이 없지.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거든. 욥하고는 달라요. 욥은 의로운 고난이지만 이 당시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간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 돌아보라 이거예요.
왜냐면 인식을 못하거든요.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눈이 멀었거든요. 좀 살펴봐. 너 순서가 어긋났어.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자기 혼자 야심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들이 많은 거죠. 돈이 없죠. 자재가 없죠. 기술이 없죠. 인력이 없죠. 도대체 첩첩산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장애물 내가 제거해 줄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예요, 그거? 그 가장 높은 산. 갑자기 헷갈렸네. 그 산. 영어 발음할 땐 늘 이래요. 자, 이 엄청난 산, 이거 뭔 수로 이거를 뚫고 나갑니까? 이걸 뭔 수로 이걸 넘어갑니까? 너무 크니까 넘어갈 길이 없어요. 뚫고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납작하게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거대한 산,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드니까 얼마나 거대한 산입니까? 이거 뭔 수로 뚫고 지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해 주시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여러분, 모세가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를 박살내야 돼요. 백성들을 건져내야 돼요. 큰 산이에요. 이걸 뭔 수로 돌파해냅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시잖아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들 홍해 바다에 수상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지우셨음이로다. 저기 14장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큰 산이에요. 다리가, 배가, 뗏목이 없으니까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큰 산이에요. 이거 뚫고 갈 길이 없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남북연합, 북부연합 31개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큰 산이에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성이 있고 군사훈련 잘 받았고 덩치가 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덩치도 조그맣고 성을 무너뜨릴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산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벗겨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디뎠더니 갈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돌고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도니까 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큰 산을 맞닥뜨렸어요. 이거 뭐 정부가 아주 대놓고 교회를 탄압을 해요. 대놓고 예배를 짓밟아요. 이제는 제가 목소리 안 높여도 이제 알 만큼 알게 되었어요. 하도 알렸더니 이제는 인식들을 해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거, 이건 이제 누구나 좀 아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언론도 언론대로 비협조적이죠.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질본청에서 명백히 발표했어요.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놈의 언론들이 전부 다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온산 주범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수많은 악법들은 쏟아져 나오고 막 깝깝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큰 산 납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죠. 악한 길에서 떠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산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닦아놓고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 뭐 정치, 뭐 시민운동, 이걸로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 못 바꿉니다. 인간적으로는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장애물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이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주시죠. 성전이 완공되죠. 그 성전이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대한민국 상황을 보니 너무 기울었어요. 운동장이 너무 기울었어요. 이건 정권 바뀌어도 못 피해요. 바꿀 길이 없어요. 지금 너무 기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 타락했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길이 없어요. 배교했거든요. WC, NCK. 이거 말고도 황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외형지상주의, 음란, 탐욕, 온갖 죄들이 가득해요. 전도, 선교, 이게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인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 한눈이 팔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 대한민국 살 길은 하나다. 회개 운동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네가 앞장서라. 회개 운동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그런데 네가 앞장서라.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막 생고생을 한 거야. 생고생을. 너무너무 속이 이제 답답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박경배 목사님이 일찌감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란 사인인 줄 알겠고 12시 될 때까지 전화가 없으면 이거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안 할래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인을 제가 구했느냐? 아침 일찍 전화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박경배 목사님이 아침 7시에 전화를 하세요. 아니 왜 아침 7시에 전화를 해요? 아침 7시에. 누가 아침 7시에 전화를 합니까? 주책이에요, 주책.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강사를 선정을 해요. 이것도 이제 기도 제목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다 하나같이 영향력이고 굉장히 바쁜 분인데 이걸 한 주간에 몰아 넣는 게 만만치 않은데 술술 해서 하루 만에 5명이 결정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연합 집회가 안 돼요. 저 강남에 16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요즘 출석 인원이 200명이랍니다. 16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8분의 1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지금 초토화들이 됐잖아요.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연합집회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요, 세상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움직여주고 협력해 주는지 몰라요. 30-40명이 매일 왔어요. 30-40명이. 본당에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기도 보이고 로비에 나갔는데 거기서 또 인사를 하고 1층 갔더니 거기서 보이고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거기서 또 보이고 교회 카페 갔더니 카페에도 또 앉아있고 근처에 강사 접단하고 식당 갔더니 식당에도 우리 교인들이 거기서 밥 먹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 밥값을 또 내주시고 김영일 목사님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 내 교회 성도들 대단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뿌듯했겠어요. 박경배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대놓고 저기 예수님께 교인들은 어제 40명이 넘게 왔더라. 여러분들은 뭐하냐? 본인 교회 성도들 보고 막 뭐라고 다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게 하시오. 좀 더 세게 해서 뒤에서 저는 이러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철호 목사님 제 아내 우리 준용이가 운행을 매일 했어요. 돌아오면은 차편이 끊기죠. 늦게 끝나니까 집회가. 그럼 집까지 태워다 줘야 돼요. 그러면 1시, 2시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 내내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또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해 준 분들 있잖아요. 한 분은 못 와서 죄송해요, 대신에 금식했어요 하고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 위해서 격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한 게요,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표징을 구했어요. 이 표징을 봤어요. 이 표징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또 확신되는 메시지를 주세요. 이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한 분이 올려주었어요.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목사님, 하나님께서 안 목사님께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살리시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달려가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대전 송천교회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약 25년 전에 대전에서 몇 년 살았던 생소한 곳은 아닙니다. 수서에서 STT 타고 대전으로 가서 택시를 타고 송천교회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죠. 저 안산에서 이장로님, 아내 권사님하고 또 며칠 오셨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탄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교회 근처 사세요? 그랬더니 청주에서 왔대요. 제 유튜브를 보고 대한민국 회계대성에 열린다는 소식에 감격해가지고 청주에서 매일 참석을 한 거예요. 부산에서도 왔더라고요. 대구에서도 왔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왔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온 한 부부는 요 앞자리에 주로 앉는데 일주일 5일 내내 참석을 하고, 또 한 명은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전주에서 왔대요. 이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말씀 잡고 뜨겁게 기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출발은 저희 교회에서 비용을 다 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 헌금 시간은 안 가지는데 자유롭게 2차, 3차 이제 회개 대성회를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감동되는 사람들은 헌금해 주십시오. 이 헌금은 전액 2차, 3차, 4차 회개 대성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를 내기 전에 그 교회, 송천장로교회, 대형교회죠. 이 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하고 회의를 했느냐, 토론을 했느냐? No.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회의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회의에서 통과시킬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단 한 분도 토를 나는 사람이 없어요. 재정 보시는 장로님은 자주 얼굴을 제가 보는데 절 볼 때마다 싱글벙글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2번 칭찬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장로님 참 미남이시네요. 되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장로님 잘생기셨어요. 진짜 잘생기셨거든요. 싱글벙글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헌금들 뒤에 통에다 넣으면 통에 넣은 걸 앞에다 보냈거든요. 헌금 시간은 따로 가지지 않고. 근데 이게 얼마가 모이느냐? 977만 원, 1000만 원. 이 마지막 날 목사님하고 이 재정 장로님이 이 봉투에다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커다란 서류 봉투에다가 현찰을 다 넣어가지고서 싱글벙글 하면서 저한테 딱 가져다 주는데 이거 2차, 3차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재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2차, 3차 가야 되는데 어디 설까 하다가 큰 교회가 하나 생각났어요. 대형 교회죠. 거기에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의 교회에서 다음번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를 해줘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은 진짜 간사하더라고요. 막 감격해서 막 기뻐서 역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다가 가슴이 싸해지는 거예요. 괜히 이제 화살이 엉뚱한 데 가요. 그 목사님도 참 깝깝하시네. 아니 그걸 무슨 하겠습니다 해놓고 장로들에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 하자는 건데 이걸 누가 댓글 걸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걸 댓글 걸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발을 내딛고 시작하자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는 게 장로님의 역할이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 댓글 거는 것 이건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 당회 제도가 틀려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래잖아요. 요즘 당회는 너무 삐딱해가지고 성령님도 통과가 안 된다잖아요.
거기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괜히 그쪽으로 이제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은 나머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너 왜 그걸 못 믿냐?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요.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로님들은 뭔데 그걸 태클 걸어? 그 목사님은 뭔데 그거 하나 결단 못해? 요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요 뭐 심장이 무쇠로 돼가지고 전혀 영향 안 받고 그거 아니에요.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를. 어쨌든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확신이 드니까 나머지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락이 곧바로 왔어요. 대구의 가장 큰 교회가 광진중앙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회계 대성회를 14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연합집회가 크게 하나 열려요. 세기립께서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들만 1000분 정도가 모여.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깨져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박살나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요. 바로 서야 성도들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원래 주강사가 잡혀져 있었는데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이신 이명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런 집회는 안희환 목사님이 주강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최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주강사가 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한 1000명 놓고서 제대로 말씀 전해서 성령이 불만 제대로 임하면은 진짜 많은 영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한 곳에 통화가 되었고 하나님이 일을 풀어나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큰 산 납작하게 해줄게. 내가 시작하겠으니 마치는 것도 내가 다 책임을 져줄게. 그런데 이게 있잖아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조직, 재정, 아이디어 수많은 발버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나라를 이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삼손이 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물을 흘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마게 우리가 원수로 찢어요.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우리가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자 같은 원수마게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련하게 삼손을 밧줄 2가닥으로 묶었어요. 한 가닥으로 안심이 안 되니까 2가닥으로 묶었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무장한 채 다가와요. 이제 죽은 목숨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줄이 두두둑 끊어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이기고 나라를 건져버리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도 참 한심하시지. 예수님도 깝깝하시지. 예수님도 아이디어도 참 지혜도 모자라시지. 이왕 땅끝까지 해외까지 복음 전하 계시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공부 많이 한 외국어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맡겨야지. 갈릴리 촌놈들, 무지렁맹이들, 학력 낮은 사람들 이들 보고 무슨 외외까지 증인되라고 하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성령 얘기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뒤지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성령 계속 강조하셨을까? 인간의 능력, 수단, 방법, 노력, 지혜, 발버둥으로 안 되는 거, 조직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면 나머지도 이루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약속 성취하신 시신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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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저마다 있는 초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한국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운동이 전국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승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헌신하게 하시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시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는 분 아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존이니 너희 자리를 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완상을 보고 너희를 길을 꿈을 꾸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남종들 여종들이나이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영혼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치가 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시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은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살릴 길 없습니다. 주여 한국에 깨우고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은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안 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형을 보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라이다. 주님만 의지하라이다. 주님만 기대하라이다. 주님만 앙망하라이다. 주여, 주여, 주여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에비마이를 시야바이카이사에서 이루고 있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